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등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인생은 등산과 같다. 오르막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등산과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셨다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사용된 단어를 각각 살펴보고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입니다. 인생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며 때로는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언어의 역사성에 따라 이 인생이라는 뜻이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생 맛집, 인생 캐릭터, 인생 명언, 인생 영화 등등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인생 맛집이라고 하면 자신이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의미하며, 인생 캐릭터라고 하면 배우가 이제까지 연기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역할 또는 시청자로서 수많은 영화, 드라마를 보았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생 명언, 인생 영화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고 인상 깊었던 명언과 영화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등산은 말 그대로 산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등산은 호불호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몇 번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거나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할 때, 그리고 어려서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인이 되고서는 동아리나 직장 단합회 명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직장 은퇴 후에는 매주 취미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오르면 무엇이 좋은가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많고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공기가 맑아서 참 좋죠. 공기도 맑고 머릿속도 맑아지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등등 여러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등산을 통해 느끼는 특별한 감정 중 하나는 바로 고향감입니다. 고향감이란 정신이나 기분이 높이 올라가는 느낌을 말합니다. 내가 저 아래 살 때에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모든 걸 지지고 볶고 막 그랬는데 이 위에 올라와서 내려다 보니까 사실 사는 것도 별거 아니고 집도 손톱만 하고 내가 아등바등하며 집착하는 가운데 고뇌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양되는 것이 우리의 관점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고 환기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을 특별한 사람과 등산하게 된다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등산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이 세 명만 불러서 등산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표현은 예언서들과 종말을 다룬 계시록의 본문들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부활의 형체로 바뀌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옆에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곳이 이미 이 땅을 넘어선 부활의 공간으로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력한 고향감을 느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매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서 자기가 느낀 그 벅참과 고양된 감정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곳에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자가 선생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군다나 내가 뽑아서 세운 몇 명의 특별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매우 흐뭇할 것입니다. 이 녀석 벌써 이렇게 커서 그런 마음을 품었구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고 하다니. 역시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은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일반적으로 흐뭇함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문맥인데요. 그런데 4절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가 아직 안 끝나고 짓겠습니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이 초막 짓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리 탐탁히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네 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초막을 짓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주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그러냐? 우리가 주님께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 또는 대사, 엠베서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우리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면 우리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갖다 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에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라벨을 붙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마냥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해결, 그래서 그 안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치되는 것까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부딪히지 않고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저는 그게 싫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같고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진정한 기쁨, 행복,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일치하는 방법 중 또 다른 것은 방금 그 방법과는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바꿔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거면 주님과 사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무시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없고 또 신앙생활에 참된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겟세마네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부딪혔던 자리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 잔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잔을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잔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도록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소리를 예수의 소리로 뒤바꾸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따릅니까?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사실은 엄마가 먹으라는 거 먹는 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할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최선의 삶,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즉 그것이 인생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리에 주님의 소리라고 라벨 붙이지 말고 예수의 소리를 듣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등산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따로 불렀을 때 특히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절에 나오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이 따로라는 게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사장님이 부장님만 따로 오라고 하시던데요, 교수님이 너만 따로 오래. 야, 다른 친구 다 있지만 너한테만 따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에 매우 약하죠. 아무도 없는데 너만 선택받았어, 이런 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아, 참, 또 나를 또 어떻게 알고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이 한껏 고양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매우 특별한 느낌으로.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상기해 보시면 예수님이 변형되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 나누는 것을 봤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까이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막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한번 보고 다시 또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한번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 지점에서 예수님,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대화 내용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여기 진짜 좋네요.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다가 집 지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집 짓자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왜 좋아요? 산 위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살기 편합니까? 산 위가 살기 편합니까? 도시가 살기 편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산 위에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곳이 특별한 곳이거든요. 나만 다른 두 명과 따로 불려 나왔죠? 올라왔죠? 나만 예수님이 변하는 거 봤죠? 나만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여기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특별하다는 기념물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뭘로 이해하는 겁니까?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그런 장소, 이렇게 해석하고 한껏 고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16장 28절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산에서의 변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중에 종말 이후에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변형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의 핵심이 베드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 왕권을 이 땅에 얻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로가 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었다면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짓자는 그런 말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변형 사건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열리고 있다는 걸 계시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특별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말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눈앞에 열렸지만 베드로는 자기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만 보이고 내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내 입장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극도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이고요, 극도로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타고 들어가도 다 자기밖에 없어요. 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니? 네가 그렇게 힘들면 나는 어떡하니? 항상 자기 걱정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과 끊임없이 결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결별의 길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앞서 5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이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열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너무 종교에만 몰두된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참 인간의 길을 찾는다는 뜻이고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큰 것과 작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또 넓은 것과 좁은 것을 다 어우러지게 해서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 오이코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갈 참된 길을 터득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지금 여기를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다, 초막짓자. 여기는 나쁘다,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이곳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네가 사는 곳은 나쁘냐? 그렇지 않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네가 있는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네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그 다음 어디를 향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 산은 베드로에게는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매우 환상적인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상적인 경험을 하곤 하죠. 이곳 너무 좋다, 이거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 신앙 체험,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4절에서 말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은 이곳이 내가 황홀경을 경험한 곳, 내게 환상 같은 곳입니다, 인생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나쁩니까 여러분? 아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기쁨과 행복과 고향감과 은혜 많이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자기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왜 여기가 좋죠? 베드로는 왜 산 아래 저기는 싫고 산 위에 여기는 좋은 것일까요? 산 아래 저기는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우선 나라는 내 나라지만 내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몇백 년 동안 떠돌이처럼 방황하다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남았던 이들은 그나마 자신의 언어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만 밖으로 떠돌다가 돌아온 후예들은 글도 다 잃어버렸고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세금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러니 일을 해도 제대로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악당들처럼 로마에 편승해서 그 편승한 이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물가는 매우 높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미래가 고민이에요. 나 지금 어부 그만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제자 언제까지 해야 될까?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경제력은 남성들이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가족들과 아내가 적극적으로 격려했겠죠. 이해받는 건 맞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가장이 일하고 돈을 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생각,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어려운 사회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저 산 아래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보다 여기 산 위가 훨씬 좋죠. 산 위에 그냥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산 아래로. 왜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향하게 하도록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5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제자들을 7절에서 손을 대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만 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매일 보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과 항상 닿죠. 자신들이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산 위의 특별한 이벤트가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디찬 현실 속을 믿음으로 걷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맞닿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인생 등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신앙의 경험들, 여러분 생애에 뜨겁고 은혜 받았던 그 특별한 인생 경험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것은 매일매일 듣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통해 듣는 살아있는 예수의 음성,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나의 인생을 만지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인생 등산의 경험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애가 내가 정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가고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맞닿는 경험이 우리를 산 아래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차디찬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건강과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은혜로운 경험에만 멈추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은혜에만 멈추지 않고 오늘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와 마주 바라보고 예수의 음성만 들으면서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걸 주님도 원하신다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현실을 힘차게 걸어가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